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을 합니다. 근심을 하면서 이제 고통할 때 우리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문제 그리고 멀리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할 때에 우리는 마귀에게 점령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6장을 가서 보면,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냥 선한 싸움을 싸우라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있을 때 다 이제 이쪽 저쪽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에베소 6장을 가면 종말에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워야 되는데 너희가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 선지는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자, 이제 마귀에게 점령을 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면 너무나 무지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철저한 내 이기심 속에 그 하나님이 내 문제만 해결해주는 종으로 삼아요. 우리는 광대하시고 크시고 우주 만물을 오른손에 들고 계시면 그 계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불의의 값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서 도망을 가죠.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서 이제 뭐 처음에는 미친 척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어요. 여기 살아라 하는 시글락이라는 촌을 줬는데 잘 나갑니다, 여러분. 이때의 다윗은 600명이라는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뭐 약한 사람들을 담도되어주고, 대표적인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죠. 그 막 도적들 양 훔쳐가는 것도 잡아서 이렇게 울타리 되어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가. 여러분, 기독교나 하는 사람, 말씀 좀 하는 사람, 또 조금 사역 좀 하는 사람, 어떤 은사적인 사역이나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제 잡혀가는 사람들이 보면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자만에 빠져요. 그래서 기도가 줄어요. 그 다음에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는 눈이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능력이 입혀지면 입혀질수록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불리한 것은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그리고 거부를 하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튀어요. 어느샌가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있다는 걸 못 깨달았습니다. 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번 망치를 대요. 그래가지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이 다 이제 다 뺏겨버리고, 재산도 그동안 뭐 가서 살면서 모았던 거고 뭐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잡혀갔고 아내도 잡혀갔고, 그래서 막 백성들이 돌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실족할 일이 많아요.
사람은 사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딱 한번 쳤더니 백성들이 막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서야 마음이 군급하여 급했단 얘기죠. 막 울어요. 울면서 이제 사무엘상 30장에 가서 보면 다 성이 불타버렸고 그동안의 모든 게 다 헛수고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재난이죠. 다 아내고 자식들이고 뭐 다 붙잡혀가고 그냥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고 하니까 그때서야 다윗이 다급하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때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러면서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면서 이제 다윗이 단계가 자꾸 달라져요. 보십시오. 쫓겨다니면서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왜 죽이겠냐, 하나님이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기는 거죠. 믿음으로써 모든 것 바라보고 죽게 맡겨버리고, 여기가 좀 잘 되니까 쫓겨다닐 때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었는데 여기 조금 이제 안락해졌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요, 우리가 열왕기하 3장을 가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이제 자녀를 나눠 갖는 정략 결혼을 시켜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환난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는 사실, 이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전쟁에 나가서 아합을 돕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아합이 자기가 안주를 그러려고 옷을 변장을 해서 자기랑 바꿔 입어요. 여호사밧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누가 죽습니까? 아합이 죽어요.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아합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계략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바꾸고 생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어요. 자기는 변장을 하고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전장에 나가서 안 죽겠다고 했던 아합은 저쪽 상대편 이제 병사가 쏜 활에 맞아서 죽어버립니다. 이제 돌아왔죠. 예후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후라는 사람이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왕에게 진노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근데 다윗이, 아니 여호사밧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써요.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비밀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미 진노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니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좀 선한 일, 좋은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많은 이제 개혁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선한 일도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필연적으로 이쪽에 지금 악한 왕하고 손을 잡고 악한 왕을 도와서 전쟁 나갔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전쟁을 만납니다. 전쟁을 만나서 이제 아람 전쟁을 만납니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요. 근데 여호사밧이 우리가 열왕기하 3장에서도 잘 알다시피
아합의 아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이 땅에 물을 자가 없느냐. 그랬을 때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인정에 끌려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당신의 낯을 봄이 아니면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한테 가서 묻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 예후의 책망을 듣고 여러분 사람의 말을 누구하고 교감이 이루어지는 말도 정이 들으면 안 돼요. 그냥 귓전으로 스쳐가는 말들. 정이 듣는 사람은 여러분 늘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말 한마디로 중심을 드릴 수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걸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할 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솔로몬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처소인데 여기를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 기근이나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여기 와서 부르짖을 때에 구원하시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해요. 자, 여러분 기도를요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 거창하게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옆에 앉아있는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역대하 20장 3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자, 문제를 만나게 두렵죠. 사람은 누구나 이런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뭐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냥 씩씩한 그런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이때 자 얼굴을 어디를 향하여? 얼굴을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자 이제 솔로몬이 기도한 거 저도 이제 이렇게 가끔 그래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솔로몬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거를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름을 두신 처소 교회를 말하겠죠. 자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생명도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진노를 살 수 있는 우리가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재앙, 전염병, 기근, 환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께 부르짖으면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을 찾아오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이제 손을 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사밧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솔직한 고백하는지 몰라요. 역대하 20장 12절 보니까 우리를 치러 온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고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대적을 만나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갈지를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행동을 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 함몰되어 있는 어떤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그때 고통을 하면서 그때서 아이고 어떡하나 근데 도와주세요. 그건 늦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네 멋대로 행동했고
자기 생각에 나는 대로 행동을 했고 언어와 모든 행동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나를 비우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서 주님, 내가 우리를 치러 온 이 대적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대적할 능력이 없다. 두려움이 왔잖아요. 두렵다는 것까지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이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알지도 못하겠는데 나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통을 하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아니에요. 선견자 야하시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선포를 이렇게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해줘요. 그러면서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심의 일하니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선포를 해줍니다. 여호사밧이 믿어요. 자, 믿고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역대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왜? 자기가 가는 길을 자기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가 할 일을 가르쳐줬고 위로를 해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놀라지도 말아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선포를 해준 거예요. 다윗 여호사밧이 믿음이 생겨졌겠죠. 그러니까 이런 선포를 합니다. 백성들한테. 본인 이제 안심이 됐겠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성가대를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가지고 칼 한 번 들지 않고 이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이들이 세일산을 쳤고 나중에 서로 치고 손도 안 대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해서 쳐들어왔던 브라가 골짜기를 가보니까 엄청난 역사가 있는 전리품.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는 반드시 전리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전쟁 때도 보면 뭐 이렇게 양진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쪽 편은 내 거, 이쪽 편은 내 거, 이래서 이제 우리도 남북으로 갈렸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왜 전쟁을 했을 때 전쟁에 패한 자와 승리한 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리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전쟁에서 브라가 골짜기를 가봤더니 엄청난 3일 동안을 거둬도 못 거두는데 뭐 거기에는 별게 다 있었다 그랬어요. 보물도 있었고 뭐 별게 다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을 만났을 때 두렵고 놀랍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만약에 여호사밧이 다른 나라에 도움을 구하러 갔던가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행동을 해서 대열을 해서 군대를 내보내고 자기 뒤에서 싸워라 소리나 질렀다면 여호사밧은 여기에 엄청난 참패를 하고 고통 중에 헤매였을 겁니다. 어쩌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첫째는 이 문제가 왜 왔나? 오늘 여호사밧이 전쟁을 만난 이유는 아합 왕을 도왔단 말이죠. 여호람을 도와서 그 전쟁이 만남이 잘못된 거예요. 만남이 잘못돼 가지고요. 결국 이 사람 후손에 가서 이제 아합의 딸이 이 사람의 며느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씨를 멸해야 되겠다고 아달랴 왕이, 여왕이죠. 근데 그게 아합의 딸입니다. 유다의 씨를 멸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단의 강교함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렁둘렁 좋으니 좋고 이 사람 좋고 인정에 끌리고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이 도와주나 저 사람이 도와주나 어떤 문제 만났을 때에 그냥 아무나 털끄덕 손잡고
죽을지도 모르고 그 사람한테 도와주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 영혼이 지금 점령을 당해 문제가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거 한번 그 손잡고 정언했고 그 지금 도와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아람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문제가 온 이유, 하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문제를 내게 줬을까? 나를 시험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까? 아니면 나한테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일이 있었나? 이걸 먼저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1편 가면은 책망도 은혜로 여기는 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책망도 은혜로 여겨서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튀어. 조금 마음 상하면 튀어. 나 아까도 들어오는데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는다고. 왜 그러지? 왜 이런 행동들을 합니까? 예? 내가 조금 상했다고 해서 마음이.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해라, 하나 되라, 사랑해라. 자꾸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런 쓴뿌리들이 자꾸 성장을 해요.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그래도 이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듣고 자, 오늘 이런 선포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뭐 해라? 신뢰해라. 잠언서 3장 5절 이하를 가서 보면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신뢰해라.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이 돼야지. 하나님 의지를 해야죠. 의지를 해야 믿고 맡기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행동을 해버려요. 자, 문제가 오면 먼저 이 문제 왜 왔나가 아니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먼저 수단과 방법과 이걸 찾아가지고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인지 지금 아합을 만나서 여러분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선 눈앞에 보이는 그 조금만 나를 도와준다. 저 사람이 조금 나한테 조금 어떤 도움의 대상에서 사람을 의지해버려요. 사람을 믿어버려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해버려요. 근데 몇 발 빠져나가니까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리니까 함몰되어 있는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그때서야 이거 죽겠다고 도와달라고. 어리석은 삶이지 않습니까? 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네가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여호와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책망을 받아서 고쳐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지적하면 싫다고 그래요. 좋은 말만 듣기 원해. 칭찬만 듣기 원해. 잘했다 소리만 듣기 원해. 우리는 책망의 말이라도 은혜로 여기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발견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군대들을 이제 뭐 1소대 2소대 뭐 대대 해갖고 모아갖고 이렇게 탁 해서 앞에다 세워야 됩니까? 지금 성가대 만들어서 앞 찬송하면서 먼저 찬송하는 그 대열을 앞에 세워야 됩니까? 어떤 게 맞아? 이론이. 그럼 찬송의 능력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은요, 이 능력이 힘입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 가지고 있고 상한 마음 가지고 있고 더러운 입술에 찬송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찬송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찬송이 시작될 때에 손 하나 안 대고 복병을 두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갈 굴짝에 들어가 보니까 시체뿐이더라 그랬어요. 아주 싸울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졌어요. 전리품만 걷어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우리 또 이렇게 이제 보통 내가 어떤 이제 기도를 좀 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우선 내가 조금 뭔가 되어진 거, 누가 돈 조금 주면, 누가 뭐 좀 섬겨주면, 누가 뭐 좀, 이것 때문에 좋아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잘 안 해요. 근데 오늘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찬양하고 송축하는 건 달라요. 송축은요, 여러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브라가 골짜기에서 올릴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앉아서 땅에 콧바뜨리고 죽겠네 살겠네 죽겠네 살겠네 이래 살아 뭐하나. 조그만 문제 오면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갈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성질 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해버리니까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왔을까? 자, 그 다음에 선지자가 책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듣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런데도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느라고 전쟁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깜짝 하나 앞에 착하게 무릎을 꿇어요. 내가 어떻게 놀랍고 두렵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갈 길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죠.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출렁출렁 하는 사람과의 부딪힘. 내가 엊그제 그랬어요. 회사를 가든지 어든지 그러니까는 그 미움이 올라오고 그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미워할 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연연히 내 말을 잘 듣는데 미워하라 그럼 미워하고 분내라 그럼 분내고. 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갖고 장난치는데 여기에 우리 육체를 내주실 겁니까? 이 잘못된 경험, 수단, 방법, 내 머릿속을 붙잡고 회짓고 사단이 이렇게 장난치는데 여러분 여기 내주실 겁니까? 우리가 칼 들고 전쟁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은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을 했죠.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하루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 3장에 가서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라도 너 이거 모르느냐? 너 예수 믿었다고 오래됐고 신앙생활 오래됐다. 너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책망이거든요. 책망이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바람이 임의로 왔다 갔다 그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자꾸 바라봐요. 하나님 안 보여. 백날 천날 똑같은 행동을 해도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자꾸 사람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기 때문에 안 풀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제 잠깐 하나님을 놓치거든요.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는 얼마나 신실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 기도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몰라요. 그랬던 이제 다윗이 문제를 만나니까 울며 불며 다급했더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믿었던 백성들이 돌을 치면서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다 그래 버리니까 사람을 믿고 잘 나갈 줄 알았죠. 힘인 줄 알았죠. 그대로 영원이고 살 줄 알았거든요. 다윗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때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번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육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은 피할 곳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방패요 이렇게 다 고백하잖아요. 다 해본난 거지요. 다 해본난 거지. 다윗이 두 손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다. 나를 막아주고 숨겨주고 하는 것도 주님밖에 없다. 이걸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자, 사람의 꾀에서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도 주님이시고, 은날개 아래 숨겨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비밀의 장막에 숨겨주시는 것도 주님. 환난 날에. 그래서 너희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숨겨주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또 분명히 성경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삶 속에서 늘 호흡처럼 주님을 찾고 부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러면 33장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저 사람 믿음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얼마나 불렀습니까? 그런데 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을. 네.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그 중심을 보시고, 네.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 근데 사람들이 보통 바빠 힘들어 그럼 자꾸 주님 손을 놓치는 걸 잊어버려요. 잘 나가 보십시오. 편안해 보십시오. 그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지 않아요.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면 이미 진노의 매가 내 몸에 닿았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삶을 주께 맡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평상시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잠언서 16장에 말씀을 했어요. 예. 아이들의 교육도 뭐라고 합니까? 때려도 죽지 않는다. 교육 바로 시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과잉보호하고, 예. 거꾸로 학부모들이 그냥, 예? 자기 자식만 최고인 줄 알아. 이래가지고 교육계가 시끄럽고 자살하는 선생이 나오지를 않나. 이 세상이 엉망진창인 이유가 정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정도를 벗어나서 내 이기심, 담력, 그러면서 많은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빼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진노의 대가를 치르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는 말합니다. 너희에게 좋은 이 좋은 일들을 너희가 물리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잊어버린 것. 돈 버는 사람들, 뭔가 잘된 사람들, 이사야 5장 가니까 그랬어요. 집도 잘 짓고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연회에 사람들을 불러요. 먹고 마시고 고기 구워 먹고 얼마나 많잖아요. 그런데 뭐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비파수금도 즐거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렸어요. 히스기야 잠깐 볼까요?
히스기야가 치료를 받고, 히스기야는 여러분 대단한 왕입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고, 그랬을 때에 병이 났잖아요. 병이 났을 때 벽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울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읍을 다 떠나지 못한 이사야한테 내가 내 그 종의 눈물을 보았다. 다시 가서 살려준다고 해라. 돌아와서 살려줘. 15년 연장을 시켜요. 어디서 망하는 줄 아십니까?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잠깐 떠나요. 왜 떠났을까요? 그 말씀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는가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늘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건강케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친히 역사하심을 인정을 해야 돼요.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았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나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게 없어요. 그리고 내 탄고를 다 보여줍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이것도 잘 됐고 저것도 잘 됐고 내 자식도 잘 됐고 이런 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거 보여준 거잖아. 이사야가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대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자기 대에는 안 일어나고 후손은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왕조가 이제 망해버리는, 바벨론 포로로 다 내어줘 버리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과 끝이 좋아야 되고,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맞춰서 더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춘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의시하십시오. 견고히 서십시오. 항상 무릎 꿇는 삶을 사십시오. 솔직하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을, 영적 전쟁을 매일 하는 게 우리들 삶이에요. 부부 간에도 하고, 일과 친척 간에도 하고, 이웃 간에도 하고,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는 게 나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이 영적 전쟁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